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이 가을비가 내리고 이제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깊은 맛은 역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늦가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모진 비바람이 불었고 또 태풍까지도 저 나뭇잎들은 잘 견디어냈는데 이제 속절없이 바람이 불어도 안 불어도 떨어집니다. 원래의 자리인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하느님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사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본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 나뭇잎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를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원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이 계절은 분명히 사색의 계절이고 영성의 계절이고 또 감사의 계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들, 이 모두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1월 1일은 교회에서 모든 성인의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11월 1일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502년 전 1517년 11월 1일에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개혁선언문을 성당 문 앞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알렸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131년 전이죠. 1889년에는 대한성공의 초대 주교이신 고 요한 주교께서 한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서 주교로 서품된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성공의 역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일에는 모든 별세자, 모든 별세 신자들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보면 많은 성인들을 1년 동안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느님을 섬기다가 하느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을 따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해시대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도자로서 절대의 고독과 싸우면서 하느님의 진리를 탐구했던 그리고 수도했던 여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평범하게 살면서 아주 조용히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하느님의 그 소중한 의인들이며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성장하게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서 평안히 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테오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면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라고는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몸소 모든 재산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사일을 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도덕적인 내용이 담긴
민화집을 쓰기도 했었죠. 인도의 영웅 간디 역시 이 산상수훈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으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길 바라고 그 행복을 위해서 일생을 노력하면서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복을 좋아해서 때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밥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써놓기도 하고요. 이부자리에도 글자를 새겨놓기도 하고 또 담벼락에도 큰 글씨로 복자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인가요? 보통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뒤처지고 경쟁에서 밀려나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속적인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참 많은 해석과 주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테오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변형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또는 가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의 기준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박해받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문이 더 넓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거나 어떤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도 다 그럴까요? 그것이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물질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살았느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가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느라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랑도 없고 의로움도 없이 집착하는 사람, 참 무섭습니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랑거리가 있다고 해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어서 하느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혜를 채울 공간이, 그 자리가 없습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짧은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물질 숭배입니다. 하느님보다도 물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온갖 불의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비정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대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물론 취업을 위해서 안간 힘을 써야 하지만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직업 선택도 자기 자신이 뭘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사는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선택도 가능한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서, 시험 성적만을 위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어떻습니까? 간신히 취업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안간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 또 어떨까요? 더 많이 벌어야 하겠죠. 식구들하고 편하게 살려면 더 노력해야 됩니다. 또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되겠죠. 물론 한간에는 아버지들의 무관심이 자녀 입시의 성공 요인이다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행복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찌어찌 살다가 어느새 은퇴 시점이 되면 다들 공허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행복을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자꾸 미루면서 살았는데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삶이 공허해집니다.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인생의 시계는 너무 많이 돌아가서 기회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어부가 작은 배 옆에서 빈둥대면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그 해지에서 부자 사업가가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고기는 잡지 않고 빈둥거리시오? 그랬더니 어부가 하는 말은 오늘 몫은 넉넉히 잡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말하기를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더 좋지 않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어부가 반문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요? 라고 했더니 이 부자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더 큰 배를 사가지고 멀리까지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요. 그러면 더 많은 배를 사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되면 해운의 회사까지 차릴 수가 있겠어?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부는 다시 또 반문합니다. 그래서 또 뭘 하시지요?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한적하고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에 별장을 짓고서 낚시나 하면서 여생을 즐길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어부가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부는 욕심 없이 평화롭게 행복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부자는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남을 따라가는 것, 남들처럼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 행복에 다 충족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자신만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지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